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는 오늘 현대 교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필이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당시에 가장 기독교가 번창했던 곳이 소아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세상에 유럽보다 이 소아시아가 엄청 잘 사는 것을 그때 본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출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교회든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에도 보면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태반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다 죽어있죠. 영적 부흥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묻고 계신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사대는 사르디스라는 지역인데 헤르무스 계곡에서 투몰루스 산까지 연결된 일련의 충족토 언덕 위에 450m 위에 세워진 그런 고원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다 봤지요. 에서, 보두, 그 다음에 이제 사빌라로 가는 거예요. 사대교회. 저 가운데 쪽이 우측에 있는 사진이 바로 사대교회 마지막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다 이제 지진도 많이 일어나서 무너졌죠. 이렇게 사대교회는 고원지대에 세워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불가침의 자연 요새였다. 기록에 의하면 사대에서 최초의 금화 주조되었다. 동전이 거기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기록은 사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는지 증명하는 자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인에서 여러분 모든 지폐와 동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대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갔는가? 신약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바울 사도가 사대 남쪽 80km에 있는 에베소에서 몇 년 복음을 전했죠?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사대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7별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에베소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날쌘금을 가지신 분으로 또 나오시고, 그리고 7별과 7 촛대사에 다니시는 이로 다 나오시고. 그래서 7교회를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보시면 그 문맥이 거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은 7별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나와 있죠. 7영으로. 그럼 하나님의 7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별은 뭐냐면 7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정리를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교회의 사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이 보시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회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가 CT나 MRI를 찍고 진단을 합니다. 당신의 몸은 암사기입니다. 초반기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사가 딱 여러분 결과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딱 보니까 니들은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자, 죽은 교회라는 평가는
어떤 교회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흥미롭게도 사대교회의 경우에는 예후의 박해도 없었고 유대인의 도전과 괴롭히는 것도 없었고 혹은 내부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대교회는 지금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일 돈이 많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데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죽음은 외부 환경에 동화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전에 보았듯이 버가모 교회는 몇 사람이 타락을 했죠. 두아드라 교회는 어때요? 많은 사람이 이세벨에게 미혹을 당해서 실패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다수가 실패했다. 이 다수는 교회 성도 전 성도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영이 죽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대라는 도시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번영을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죽어가도 교회가 생명력을 있었다면 죽어가는 도시에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갔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본래 사대라는 도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자, 리디아 왕국의 크로에수스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크로에수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의 문서들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만큼 이 도시는 한때는 찬란한 부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의 내용도 없어요. 박해도 없어요. 유대인의 괴롭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미 죽어있는 교회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를 건드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영이 살아있는 교회를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 굴적의 마른 뼈들이 그렇게 살아나서 정말 생기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 떠나가도 제일 여러분 무서운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신을,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희망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있어도 성령이 떠나가면 인생이 끝입니다. 종말이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 도시를 연구하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도시는 서서히 죽어가던 도시였다. 이 서서히라는 말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자가 계속 이 사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봤더니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언제 죽어가는지 모르게 죽어가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별 다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영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 관리. 계속 말씀을 가지고 보충시켜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 가운데 채우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내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아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지금은 잠잘 때인지 깰 때인지 순간 성령의 음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 너무나 더운 시대에 이 더운 이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풍성한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장렬한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더위를 이기시고 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찌우시면서 정말 풍요를 기다리는, 풍요를 준비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과거를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 있던 이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선교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교회가 또 개척이 되면은 또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지, 내가 했지, 자만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상황을 보면 항상 꼭 똑같아요.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는 이랬다. 현재가 없고 앞으로 풍성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잘못 살아 할지라도 지금 예수 만나서 산다면 최고인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했어도 지금 영이 죽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절대 지금 현재를 중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하시고 오늘부터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열매로 그 나무를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지요. 주일에만 교회에 가지만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은 불교처럼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이 들어오면 내가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영을 만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분 앞에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는 명목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름만 신자지 여러분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아마도 오늘날의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그 시기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종교 활동만큼은 인정을 받은 교회다. 영은 죽어 있는데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바자회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잔치도 많이 하고 돕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어 보여 그게. 그런데 영이 공급되지 않으면, 주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계속 자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도 깨어나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이 죽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길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사람은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헌금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면 물질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물질이 지금 동이 났다 없어 점점 어렵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복을 못 받는다는 거고,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돈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믿음이 동난 거예요. 다 바닥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다고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우리 기업인들 설교하잖아요. 부자들의 특징 10가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 기업 예배 드리는 가정들은 아마 복이 될 거예요.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온전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속을 채울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형식과 모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전 우주를 다 지금 감찰하신다, 그 뜻이에요. 일곱 영. 영은 영인데 일곱 영, 아주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네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 완전히 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다 알고 계시고 통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와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때 이미 성령이 임한 거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때 이미 성령이 임한 거고,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할 때 성령이 얼마나 일하시는지 몰라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주의 영이 내게 쫙 막 임하셔요. 부흥이 일어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 첫째,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걸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강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의 징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교회 막 가고 싶고 막 일하고 싶고 목사님을 막 도와드려서 뭘 하고 싶고 선교도 도와주고 싶고 수련회 가면 막 가서 응원해주고 싶고 막 교회 하는 일이 싶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예전에는 딱 한 방울만 나면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시켜, 왜 내가 해야 돼 이랬는데 지금은 땀이 쫙 나면 그냥 샤워를 해서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여러분, 일은요, 기왕에 땀을 하려면 이 부엌에서요 완전히 땀이 적셔야 돼. 그러면 찝찝한 게 하나도 없어. 끈적끈적한 게 없어. 아예 땀을 목욕을 해야 돼. 그러면 시원해요.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주방으로 내려가셔서 이 시원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물릴 때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내가 농사꾼이 그 김매기 할 때도요, 처음에 얼마나 습도가 많고 따끔따끔한지 몰라. 다음에는 찔러도 모두 그냥 거머리가 그냥 10개씩 붙어 있어. 그래도 그냥 피가 쭉쭉쭉 나와도요 간질간질하잖아요. 그냥 조금 지나면 거기 적응이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꽂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교회가 현상 유지에만 안거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렇게 사도교회의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교회의 처방은 5가지로 쭉 나와 있어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그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 듣고 읽고 받고 생각을 하고 내가 꼭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지켜야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영의 실상이 지금 이렇구나 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다면 사도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각성과 믿음의 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가치를 딱 붙잡으면 복음의 첫자리, 신앙의 첫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이 깨달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도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내 이름은 세상이 끝날 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이기는 자,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직접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는 부자의 이름이 훨씬 유명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 여러분,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 거지 나사로를 주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그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의 이름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경외했던 나사로의 이름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금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이름 내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근심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자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계 열방 모든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목하시고 알아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